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여러분이 평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뭘 가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역사 이래에 이 자리에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중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역사 좌표에, 지구 좌표에 딱 이 자리에 하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찍어낸 사출기가 찍어낸 플라스틱 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찍어낸 게 아니고 그의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별성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입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얻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파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예수님 같은 가치가 있고, 예수님께 여러분은 그의 생명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소유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소중한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대는 뭘까요? 그러한 가치, 그러한 특별한 가치를 누리고, 그런 특별한 가치를 보이고, 그런 특별한 가치로 사람들을 어트랙션하고 눈길을 잡아 끌고 그들 마음속에 물음표를 생산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은 내가 없는 게 있는 것 같다. 돈도 아닌 것 같고 힘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속에 있는 저 이상하게 끌리는 저 비밀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힘있고 행복하고 소신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기운이 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예외 없이 이런 말 들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아니고 부담이 됩니다.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된 게 있어야지, 뭐 한 게 있어야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소신의 근거를 현실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주문이어서 속상합니까? 받쳐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가 그런 힘과 그런 행복과 그런 소신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주문이어서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하고 보여야 하고 사람들에게 전시해야 할 여러분의 하늘나라 대사로서의 힘과 행복과 소신은 절대로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많은 성경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모든 삶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다. 내 삶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현실, 환경, 형편, 재정 잔고, 내 산업의 지금 흥황 여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번 부흥회는 영적인 굴뚝 청소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 되도록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 힘 있는 삶, 행복한 삶, 소신 있는 삶으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지도 못하고 끼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12장 3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631페이지인데 구약성경 631페이지에 역대상 12장 33절 말씀 한 절만 볼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 구절은 정말 저 숲을 덤불 속에 감추어진 장미꽃 같은 구절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 위에 32절을 설교 많이 합니다. 시세를 아는 이사갈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33절은 그냥 지나가는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스불론 지파의 5만 용사의 힘과 행복감과 소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존재감이 없어.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가문에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힘 있는 삶, 행복한 삶, 소신 있는 삶, 이런 삶은 설교하기는 좋은 주제일지 몰라도 내 삶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주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 사람들입니다. 스불론은 야곱과 레아가 낳은 아들인데 여섯 번째,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는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12아들들 12지파 중에 가장 기록이 적은 지파가 바로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에 대해서 뭘 말하는가 봤더니 딱 두 군데 있어요. 오늘 읽은 곳과 또 한 군데. 이게 명성도 없고 끝발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저 보면 저 같은 사람입니다. 구남매 중에 7번째, 권위는 하나도 없어서 맨날 우리 형님들의 소위 군대 말로 따까리 역할을 하면서 사는 존재감 없는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불론을 오늘 성령께서는 대단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대단한 용사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왜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역대기상이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와 다른 책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실망하고 존재감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다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 쓴 격려의 책입니다. 힘내라, 힘내. 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행복할 수 있고 다시 소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뭔가? 마음입니다. 다윗을 볼래? 그게 역대 상입니다. 유다 민족을 볼래? 그게 역대 하입니다. 뭘 보라고? 다윗의 번성, 다윗의 성공, 다윗의 힘, 다윗의 행복, 다윗의 소신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에 있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그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히 썼는지 보아라. 유다의 열왕들을 보거라. 역대합니다. 유다의 열왕들을 보거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쳐놓고 시시하고 병들고 지질하고 추하고 난잡하게 산 사람 있냐 없냐? 없는데요. 하나님을 멸시한 마음으로 산 사람 중에 하나님이 존귀케 한 사람이 있냐 없냐? 없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존재감 없는 귀한 민으로 삼지사방에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이리 속에 사는 것 같지만, 너희가 너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너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너희는 다윗 같은 삶, 유다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들처럼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소신 있는 백성이 될 거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성경 전체에 어디도 없는 이야기를 스불론을 통해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감 없는 여섯 번째 아들의 부족들, 성경 전체에 기록할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던 그 스불론의 5만 명의 용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이요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에 기여했던, 지금 용사들과 군사들을 이야기할 때에 스불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불론 군대의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 있었는가?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훈련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지요? 나뉘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 말이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서 잊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로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두 개의 마음이 이 속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입니다. 나는 어떡하지 이거? 사울 임금은 죽었지만, 혹시 사울은 죽었지만은 그래도 대세가 사울의 왕국의 아직 힘인데, 사울은 죽었지만 이 사울의 왕국이 무너진 건 아닌데, 만에 하나 우리가 다윗의 편을 가세했다가는 몰살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새가 기우는 대로 다윗이 유리하면 다윗 쪽으로 서고, 사울이 유리할 땐 사울 편에 서자.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이 이 속에서 갈린다면 이들은 아무 힘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소심도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마음이 하나로 묶인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나게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됩니다. 다니엘 왕국,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 120년 동안 하나의 나라로 있었습니다. 그 120년을 세 명의 왕이 사이좋게 40년씩 나누어 다스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이 모자란 저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자르듯이 40년씩만 하고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41년도 하고 44년도 하면 내가 기억 못할 텐데 40년씩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40년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똑같은 국토를, 똑같은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사울 왕의 40년, 다윗 왕의 40년, 솔로몬 왕의 40년, 그 40년에 세 왕국은 일본과 중국이 다르고 중국과 한국이 다른 것처럼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40년, 시시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시시하게 다스리다가 시시하게 죽습니다. 다윗의 사울의 40년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No heart. 전부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었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정식으로 찾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식으로 찾았다고 말하기도 거시기하네요. 너무 블레셋 전쟁 앞에서 가위가 눌리고 너무 힘드니까 죽은 사무엘에 가서 이게 이길는지 질는지 그런 거 물어보려고 점쟁이한테 찾아갔던 적이 한 번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No heart.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내 삶을 추구했던 그 사람, 시시하게 태어난 것처럼 시시하게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트였습니다. 다윗 시시하게 시작합니다. 7번째 아들, 다윗의 7번째 아들인가 6번째 아들인가 생각도 잘 안 나네. 목동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서 형들이 다 왕 선발하는 예비 후보자의 심사에 있을 때 그런 형들을 대신해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 죽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죽습니다. 시시하게 처벌했는데 존귀하게 죽습니다. 그것은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하트,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바로 역대상 이야기죠. 솔로몬 존귀하게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전 세계에 그 같은 알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죠? 시시하게 죽었습니다. 강줄기가 지금 한강이 무섭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제 김포 쪽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이제 여러 갈래로 갈라지죠. 큰 강이 흐르다가 바다를 만나면 삼각주 쪽에서 강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흩어지면서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영광스럽게 시작해서 시시껄렁하게 죽었는가? 그것은 돈이 없어서나 힘이 없어서나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반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나중에는 1000명의 아내들이 수입해온 온갖 우상으로 전국을 우상화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갈린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 한 분으로 시작한 그 영광이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시시한 하트, 그것 때문에 그는 시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하는가? 첫째는 그래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불론 용사들의 힘은 그들의 나뉘지 않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돌칼을 썼죠. 돌칼. 우리 선조들, 선조의 선조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것으로 고기도 썰어 먹고 이렇게 돌칼을 썼습니다. 그러나 철기 시대가 오면서 철칼을 씁니다. 쇠를 빚어가지고 칼을 만드니까 돌보다 훨씬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빗칼 씁니다. 빗칼. 이 뱃속에 있는 돌멩이를 깨기 위해서 레이저로 쏘는데 껍데기는 안 타고 속에 있는 돌멩이만 깨버리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빗칼. 지금 빗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만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빗을 특수한 기계에 의해서 하나로 쪼릴 때, 집중할 때 그 레이저 칼은 무서운 파괴력을 갖습니다. 레이저 칼은 다 잘라버리지만 더 무서운 칼도 있습니다. 물칼입니다. 송유관 같은 것을 자를 때에는 레이저로 자르면 불이 나버립니다. 물칼을 쓰는데 어떻게 물이 칼이 되냐고요? 물로 자르면 컴퓨터를 쫙 잘라도 모든 선까지 실까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부분까지 그대로 면도칼로 자르듯이 잘라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집중입니다. 나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물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는 노즐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주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성전을 노래할 때에 칭찬하는 부족 중에 스불론이 나옵니다. 5장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가장 깊은 적진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스불론입니다. 이 스불론에 이 어떤 그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전심. 그것이 힘입니다. 정말 힘 있는 크리스천, 돈이 생기든 돈이 생기지 않든 직장에서 승진하든 아니면 퇴임하든 현실과 관계없이 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합니다. 마음이 갈리지 않아야 행복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우선순위가 뭔지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 순간순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람난 아내는 절대 행복한 아내가 아닙니다.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 거기도 좋은데 거기 너무 문제가 많고, 또 지금 사귀는 새로운 남자를 생각하면 또 마음에 드는데 또 낳은 자식도 있고 이 남편과의 관계도 있고, 그 아내가 무엇을 한들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밀이 숨겨둔 연인이 잘해준다고 그 마음에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바람피는 남자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음란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바람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기분 나빠하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뒤집어지는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조심해라. 하나님 잃어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그가 죽을 때 또 말합니다. 둘 중에 선택해라. 가나안의 이 신들이 참신은 글로 섬기고 여호와가 참신은 그 하나님 섬겨라. 둘은 안 된다. 둘 중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바람난 여편네처럼 그러지 마라.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바람난 여편네의 마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닙니다. 저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길 뿐이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와서 여보 난 당신 절대 안 버려. 근데 한 남자만 사랑하는 거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불쌍한 남자들이 많아서 셋쯤 더 할까 하는데, 그럼 여러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갈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이 불리하면 하나님께로 오고 세상에서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세상의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우선순위를 세상으로 옮겨버리고 이러는 동안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치아버리든지 그러십시오. 여호수아가 한 말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돈만 섬기든지 둘을 적당히 놓고 중간에 서서 줄타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분 나쁘셔요.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믿고 살았다고 세상 일 우선순위 다 놓고 그 다음에 주님 찾고 세상 일이 바빠서 단풍이 너무 좋아서 단풍놀이 가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올 수도 없고 아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학원 보내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제발 우리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건 정말 행복하지 않은 태도예요. 여러분이 뭘 한들 행복감이 있겠어요? 주님만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더 사랑하고 저것을 미워하거나 저것을 더 사랑하고 이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한 마음, 싱글 마인드드네스, 그거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신입니다. 갈라지면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배구 선수, 농구 선수, 야구 선수 다 있는데 돈을 막 3억, 4억 받고는 승부 조작을 합니다.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인데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림에 맞고 떨어지도록 약간 실수한 것처럼 함으로써 3억, 4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기장에 들어간 그 선수는 누구 팀입니까? 우리 팀입니까? 적 팀입니까? 그 사람에게 소신이 있겠습니까? 소신 있게 속겠습니까? 내 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까? 난 지금 어느 팀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 팀입니까? 세상 팀입니까? 주님 팀입니까? 사단 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주 멀찍이 예수님 저기인데 여기서 살금살금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소신이 없어졌죠? 누가 너 예수 한 패지 그러면 아니야 이 거리감을 뭐라고 내가 같은 패인가 그렇게 하고
너 안 따르지? 너 장담하던 거 어디 가서? 그럼 나 지금 따르고 있잖아. 뒤에서 보면 따르는 거고 앞에서 보면 안 따르는 요 어정쩡한 소신 없는 일은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그의 마음이 갈릴 때 시작되었어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음식을 먹었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졌고 바벨론의 옷을 입었고 바벨론식의 머리 헤어스타일 가졌고 바벨론 공부를 했고 바벨론의 지식을 가졌고 바벨론 왕이 주는 학자금으로 공부했고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바벨론의 아주 고위층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과를 까면, 빨간 사과를 까면 그 색이 하얀 것처럼 바벨론 속은 100%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100%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만 우리는 궁정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종리실에 있든지 한 집에 노예 사환으로 살든지 소신이 있었던 요셉 같은 삶,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언정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소신만 있으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소신이 없으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갈등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면 네 가치를 누리지도 못하고 네 가치를 보이지도 못하고 네 가치로 사람들을 어트랙션해서 내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시시한 사람들이다. 넌 어느 팀이냐? 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 세상 나라냐? 내 나라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성경 전체 요약이 이것이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예수님을 보여줄 힘과 행복과 소신은 그런 것은 바로 한 마음에서 옵니다. 정말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상황과 관계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건과 관계없이 소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누리며 그 가치를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노래 한 곡을 그 비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매일 부르십시오. 저는 매일 새벽에 그 노래를 부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고요히 주님 앞에서 내 마음 상태 굴뚝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을 이 아침 특별 새벽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이 부흥회가 특별한 이유는 안 하던 새벽 예배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특별한 것은 이것이 특별한 우리 교회의 이벤트나 행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특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부흥회가 우리의 마음 굴뚝을 청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힘있고 행복하고 소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나뉘지 않음을 결단하는 평생 기억될 특별한 새벽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몽주는 망해가는 나라의 임금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왕 중의 왕, 나를 위해 전심의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신, 무언가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오늘 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 바람피는 아내처럼, 바람난 남편처럼 갈린 마음으로 주 앞에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갈리지 않는 행복한 한평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김은일 목사님 가정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박원식 장로님 가정 새벽기도회를 통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동선 집사님 가정, 주님이 저희 가정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이 가정에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한 마음, single heartedness, 한 마음, 다윗 같은 한 마음, 스불론 오만 용사 같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 삶으로 우리의 가치를 누리고 끼치고 보여주고 전시하고 사람들 마음에 수많은 질문과 의문을 만들어낼 힘있고 행복하고 소신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